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28문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부터 한 분 모시도록 할까요? 네, 마이크 로튼 교수님입니다. 마이크 로튼 교수님의 사도신경 강해에 해당되는 기독교 핵심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튼 교수님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해설집이 이렇게 시리즈로 존재하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가르치기도 하죠. 요거 연달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책을 어떻게 묶어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 말미에 마이크 로튼 효과적으로 읽기, 그 저서가 수없이 많지만 어떻게 묶어 읽으면 좋을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링크는 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핵심의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24편에 대한 강해를 굉장히 재미나게 해설을 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바로 답을 줍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전에 누가 감히 갈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이야, 굉장히 순결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손이 깨끗해야겠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겠다. 근데 호튼 교수님은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터가 물었던 것과도 똑같아요. 뭐냐면 도대체 누가?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만큼 완벽하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 있어? 물론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순수히 다 100% 이룰 수 있어?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시편 24편은 스스로 답을 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가 들어가냐? 인간인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이 스스로 손이 깨끗하셔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셔서 들어간다. 24편은 사실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데 그 답의 주인공으로 영광의 왕이 등장하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비참함만 얘기한다?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얻고 비참함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참함에서 탈피하고 가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의 존재, 내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영광의 왕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입어 들어간다라는 개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어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는데 자격을 갖추셔서 영광의 왕이 되어서 승귀하시는, 높아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큰 핵심적 요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뭐예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할 때에 그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먼저 3일 만에 부활하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심.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4가지 요소가 높아지심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부활부터 살펴보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진혁 교수님이 질문하는 신학에서 정말 와닿는 표현, 부활에 대한 정의를 참 잘해주셨는데 그거 전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소개하자면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게 부활이죠.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갖고 정말 궁극적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어그러지죠. 그래서 그 계획이 좌절되었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의 궤도에 들어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그 선한 의도가 다시금 복구되죠. 그리고 영원한 궁극적 완성과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죠.
부활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정을 두고 만드셨고 죄로 망가졌지만 그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완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죠. 부활은 따뜻한 것이고 우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초반에 살펴봤듯이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다 준비되셔서 천국에 입장하시는구나.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과 똑같습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실제적인 위치와 실제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참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를 위한 천국의 왕성을 위해 천국으로 낙원으로 재입성하신 예수님,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에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자격 갖춤이 아니라 그렇게 입장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실 그 계획의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보여줄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천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격을 갖추어 그 자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들이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은혜의 십자가에 압도당한 그 사랑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호퉁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았음인데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왕권의 회복을 가장 크게 상징을 하죠. 이 왕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역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건, 뭐가 문제입니까? 선악을 자기가 결정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왕이 된 겁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자기 속인 대로 행하는 거. 왕 대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 입맛대로 사는 거, 죄악의 큰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슬퍼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 없는 양에게 다시금 목자가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인간에게 선악의 결정자가 되셔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방황하고 망가져가는 우리들에게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큰 행복으로 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흘러가게 냅두지 않으시는 강력한 사랑의 주권을 가지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고백이죠. 마지막은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누구 하나 이렇게 잡아서 그냥 넌 죽었어. 죄의 결과를 묻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만 가져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무섭게 가르쳐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심판? 끝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 어이구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자신의 뜻대로 완결할 날이 반드시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너희들이여 안심하고 가라. 이건 굉장히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기틀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지 무서운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의미예요. 그걸 알 때 교회는 내가 오라! 니는 다 틀리지! 정죄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무서운 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선한 의도대로 역사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압도하여 이기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압도된 자다. 당신들도 이 영광된 삶에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을 보여주는 이들이 교회라는 것.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밝히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러한 의미들을 가져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처신과 태도와 겸손 그리고 아량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침을 주는 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4편을 필두로 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단지 신학적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깊이 묵상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